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쉬운 이 구원을 잘 믿지를 못하죠.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열심을 내든지 헌신을 하든지 뭔가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구원 얻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살피고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닌가? 왜 선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 이유는 이 선이,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이 우리가 행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죄인은요, 죽는 길 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심판의 결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벌이라고 말해요. 이게 죄인의 운명입니다. 이 죄인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뭐냐? 누군가 의인인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누군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를 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낸다,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 봉사, 희생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공덕을 쌓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도를 닦고 금욕 생활한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만일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선을 행해라, 금욕 생활해라, 공덕을 쌓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면서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우리들에게 구원 얻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없단 말이죠. 왜요? 아무도 그렇게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죠. 이 세상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영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행해라,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시고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법을 하나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죄를 사해 놓으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고 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야.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내가 그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증거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아주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믿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바울이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게바의 뜻도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페트로스의 뜻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반석은 페트로스, 아람어로 반석은 게바입니다. 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게바가 누굴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 게바는 베드로다 여기면 됩니다. 그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냐 하면, 어떻게 존재하고 어디에 세워져 있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전도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모이게 되었죠. 안디옥의 위치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저기 빨간 화살표 쪽이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사해가, 여러분 사해 위치 아시죠? 아래쪽 부분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는데 사해 옆에 보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핍박이 생기자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안디옥까지 올라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정착하게 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곳이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을 파송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한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넘겨주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영적 리더 베드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울이, 그것도 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사도 되어서 그랬던 그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14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형제의 잘못을 책망하는 거죠? 조용히 불러서 기인적으로 먼저 책망을 하죠.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 체면을 무시하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여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과 이방인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들은 죄인이라,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도 함께 식사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식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주 그런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안디옥으로 왔는데 이들이 출신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말이지 야고보가 파송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 장로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녔던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이 개인적으로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들을 잘 알 수밖에 없죠.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했던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이고 이들의 성향이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죠. 고넬료 집에 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자를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환상을 들음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대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주의자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괜히 저들한테 책 잡히면 시끄러울 것 같았어요. 왜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식사하느냐, 공격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행동하냐 하면은 식사 안 한 척 자리에서 설그머니 일어나서 식사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어요? 같이 온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하겠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이 행동 때문에 바나바도 유혹당하여서 식사를 하다가 안 한 척,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한 척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유대인들하고는 차별이 있구나. 그 차별의 이유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우리는 없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그들의 의로운 수준에 못 미치구나. 우리가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베드로의 행동과 유대인의 행동과 바나바의 행동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어렵게 되구나, 율법을 지켜야 진짜 의인이 되구나, 의로워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하게 도전해 주기 위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수지자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구나, 그래야 의로워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아니다, 베드로가 틀렸다라는 것을
강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과 바나바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다. 너희들 복음의 진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라고 도전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똑똑한 자든 똑똑하지 못한 자든 젊은 자든 늙은 자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차별이 없다. 이게 율법의 정신, 복음의 정신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유대인도 의인이 되고 이방인도 의인이 돼요. 유대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 없어요. 이방인도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 없어요. 의인된 유대인과 의인된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이런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베드로도 꺼리낌 없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거예요. 바나바도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저 유대주의자들, 베드로도 알고 있죠. 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식사의 자리를 피하면서 식사하지 않은 척 행동했던 겁니다. 이런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미쳤고, 그리고 바나바까지, 그들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바나바까지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강하게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믿음으로 어려워졌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어려워졌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50년 믿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속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속지도 말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도 속지 마세요.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도 속지 마세요. 특별한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잖아요. 죄 지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죄송해요. 죄송한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죄 지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용서해 주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심으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15절에서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차이를 언급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거룩한 존재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차이가 있는 존재다. 바울도 인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존재,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구원 얻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방법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방인들과 다른 유대인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분명히 밝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도 못 얻어요. 이방인도 못 얻고요.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9개를 잘 지켜도 한 개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왜 못 지키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고행과 어떤 도덕적인 어떤 수양을 닦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 두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다가도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삶을 삽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결심해보지만 또다시 죄를 짓게 돼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인데 한 절 읽고 제가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할게요. 29절 비추어 주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악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것, 추악이 가득한 것, 탐욕이 가득한 것, 악의가 가득한 것 죄입니다. 시기하는 것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시기하는 마음, 그것도 죄고요. 살인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죄고요. 사기치는 것도 죄고요. 악독이 가득한 것도 죄고요.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것, 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비추어 주세요. 비방하는 것도 죄고요. 같이 읽을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렇게 적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능욕하고 교만한 것도 죄고요. 자랑하는 것도 죄예요.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도 죄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라고 밝히고 있어요. 31절 말씀 비추어 주세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것도 죄고요.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고요. 무정한 것도 무자비한 것도 죄입니다. 이런 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3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언급된 죄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를 행해도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이런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다가도 이런 법을 하나 어기면, 우리는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되니까요. 선을 행하다가도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되니까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 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인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의인되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었어요. 그래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분명하게 믿으세요. 새기세요, 가슴에. 모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정말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17절과 1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알고서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자들이 나중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은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인 되는 줄 알고 쫓아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것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대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죄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지, 이 믿음으로 의인되었다가 결국 천국에 가서 밝혀지니까 우리가 죄인 되더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유월절을 안 지키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어. 이만희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어. 그런 말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분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내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자다라고 18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바울이 대조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죄짓게 만드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죄짓게 만드는 자냐 하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죄짓게 만드는 자다 말하고 있어요. 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구나 이거 알았던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다 보니 이게 아닌가 봐, 유대인처럼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봐 해서 믿음을 내려놓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헐었던 것을 세우는 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죄짓게 만드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자가 아니고 헐었던 것을 다시 씌우는 내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범법자인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자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 피한다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피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건 내가 못 믿겠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못 믿고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래요 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행동은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행동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내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범법자다라고 말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게요.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만약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말씀을 지킴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선을 행함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공덕을 싸움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그거 안 죽어도 될 건데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헛된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자기를 범법자로 만드는 자다. 어떤 범법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죄를 짓는 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취급하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뭔가 행해서 어렵게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취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혹당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시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생각과 시도를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인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혹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게 하나 남았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율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포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거죠. 율법으로.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과거에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인물인지 몰라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래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인물인지 몰라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나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되더라는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싶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율법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2장 20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방법을 3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거 인정하는 단계.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살아계시니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단계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는 길이라면 그건 틀림없이 내게 유익한 길입니다. 나를 애먹이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손해보도록 이끌어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께서 이끌어가는 길은 내게 틀림없이 유익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나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험 들지는 마시고 하고 나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말 내 혼자 걱정일 것 같아요. 자, 이야기합니다.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자라고 우리 교회 표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실천사항을 언급했죠. 첫 번째 실천사항, 매월 1, 2, 3 새벽 기도에 참석. 두 번째, 심야 기도회로 성령 충만 유지. 세 번째, 개인 기도 30분 실천사항 지키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송구영 씨 예배 때 우리 2일 날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라고 제가 여러분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 도전을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갈등이 딱 생기죠. 피곤할 텐데 나는 그 새벽을 깨우면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당연해요. 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말씀의 도전은 1, 2, 3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라는 도전이 딱 생겼어요. 근데 또 그 도전과 함께 그 도전에 반대한 이런저런 이유, 내가 깨우면 하루 종일 피곤해 라는 도전이 딱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죽었다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믿고 따라가는 단계죠.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니까 쉬는 걸까? 그건 내 육체의 욕심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피곤해서 쉬자 하고 쉬어버리는 것은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게 되어버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은 그래 난 내 생각은 피곤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내게 유익을 끼치고자 원하시는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기를 원하시네. 그럼 한번 믿고 해보자.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특별히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도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네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두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이 어떤 것이겠어요? 유익된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한번 도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다. 왜 네가 살아서 꿈틀거리려고 하느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인데,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이란 내게 유익된 삶이 틀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행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은요, 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아직 우리의 수준은 아직 의인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1월 1일 날 성부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어제 하루 살면서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직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타협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더라고요. 자, 이럴 때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시고, 네 안에 살아계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고, 나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런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시고, 이런 삶을 살아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런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 말이죠. 그 평강 말이죠.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